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또 이해하고 행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 이웃들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새해 우리 대구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전도의 문을 날로 더욱 크게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가오는 동계수련회 또 잘 준비하고 또 모두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오늘은 여기 3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시간 상고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이제 남은 시간도 이제 금년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동계수련회 또 주간교회죠, 대구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하셔서 또 봉사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은 사실 위로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그리고 또 육신도 이제 930세를 살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물론 나라마다 계절이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4계절이 뚜렷하죠. 이렇게 쉼 없이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또 생로병사,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또 남자에게는 이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서 가정을 세울 그런, 또 한편으로는 또 징벌이고, 물론 또 한편으로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 없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농사를 예를 들면 대충 길가에다가 씨를, 그 마른 밭에다가 씨를 심어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다 실제 쪼아 먹습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밭에다가 알록달록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콩밭에다가요, 콩을 심어놓고 줄을 쫙 띄워놨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바람에 의해서 알록달록 막 흔들리지 아른아른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허수아비를 세웠는데 새들도 똑똑해져서 이제 허수아비를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해서 혼동을 줘서 그 밑에 이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근데 하물며 이렇게 밭을 갈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길가나 딱딱한 밭에 뿌려놓으면 새들은 아주 시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결국은 이제 결실할 수 없고, 설사 심겼다 할지라도 내버려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잡초와 이런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서 기운을 다 뺏어서 결국은 사람이 양식을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 동물들은 잡초들을 먹고도 잘 크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잡초를 먹어서는 클 수 없잖아요. 살아갈 수 없죠. 사람은 양식을,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따먹는 수고는 물론 있었지만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일을 따먹고 아주 편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수고와 슬픔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거의 한 80세, 70세 이상 되면 거의 성인병을 한두 가지나 아마 앓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삶의 질은 그 100세 시대만큼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짐승들도 눈물을 흘리며 죽고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죽잖아요. 결국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 또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나 어르신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들 손들도 보면 굉장히 마디마디마다 아주, 물론 좀 편하게 사신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손이 거칠고 손 마디들이 굉장히 굵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어머니들은 더 손이 좀 거칠잖아요. 이렇게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곳도 가서 한두 번 보면은 와 하는 마음이 들지만 두 번, 세 번 가면 그 신비로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갈 때 해외 선교를 뭐 여행 목적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선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빡빡한 가운데 이제 끝부분에 가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칠레가 이제 후원교회라 칠레에 가서 이제 그 사막에 가면은 이제 칠레 그 주로 교회들이 북쪽에 산티아고 수도 북쪽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주로 많은데 가면은 이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우리가 옛날에 지리에서 배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타카마 사막이 굉장히 넓어요. 주도 뭐 여러 주가 걸쳐서 있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내륙 지방에 안데스 산맥 바로 밑에 있는 해발 한 2,400~500m 되는 곳인데요. 고원 비슷한 곳이죠. 그곳에 가면 소금 호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 홍수의 증거도 우리가 볼 겸해서 이제 또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 가죠. 한 번 갔으니까. 새로운 분이 또 가니까 이제 선교 일정 끝부분에 가서 잠깐 갔다 오는데, 야, 그 안데스 산맥이 굉장히 넓은 산맥이에요. 이제 산들로 뭐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쫙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칠레라든가 또 볼리비아, 이웃 나라인 볼리비아, 또 가보진 않았지만 아르헨티나 이쪽에도 높은 고원지대, 아까 2,400~500m 되는 지역, 심지어는 뭐 우유니 사막 같은 경우는 한 3,600m 된다고 하죠. 그런 높은 해발 한 4,000m 이상 되는 곳에도 소금 호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노아 홍수의 그런 증거인데, 처음에 갈 때는 신기하잖아요. 신비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갈 때, 물론 처음 가시는 분, 같이 선교 가시는 분이 두 번째 가시는 분, 첫 번 가시는 분은 신기하지만 역시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신비감이 좀 적어요. 어쨌든 노아 홍수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아니면은 뭐 제주도를 갔다든가, 제주도 가면은 좀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참 신비롭지만 두 번째 갈 때, 세 번째 갈 때는 처음만큼은 못하죠. 그만큼 사람의 눈은 족함이 없는 겁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면 어쨌든 한 번, 두 번 보면은 와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제 별로 이렇게 신비롭지 않듯이 천국 가서도 역시 처음에만 즐겁지 조금 지나면은 지루해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물론 이 몸으로 가지 않겠죠. 성경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실증을 내거나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만족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랑한 자는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후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진정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는 또 불의와 또 불신과 여러 가지 부조리,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죄를 언급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에는 죄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술은 안 마시지만 먹고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것이 무슨 죄냐?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이 전도하기도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속에 참 강팍해지고 찾는 마음이 별로 없고 부자 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따라갑니다. 이 성경을 좀 잡아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렇게 쭉 이제 3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 물론 이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본성이 타락된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 본성을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온갖 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노아홍수 때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함으로써 신앙을 떠나고 육신적으로 취함으로써 결국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도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직전에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4장은 죄도 많이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착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땅에만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에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죄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배제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은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위로도 진정으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전도서 한번 4장 1절을 보죠.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전도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불의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뉴스를 보면 그 많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온갖 죄들, 또 사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도 여기 학대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노예제도 자체는 없어졌어도 많은 곳에서 학대를 하고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근로자들이 와서 돈 벌러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죠. 이번에 칠레를 선교 갔다 왔는데, 칠레에도 칠레 사람들의 월급, 그 주변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칠레는 그 나라 남미에서 그나마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다르고, 이렇게 예전에 싱가포르도 선교 가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받는 혜택, 그리고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받는 여러 가지 차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 이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에 또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주의한 일, 합당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해서도 진정으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학대받는 모습도 되지만, 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 속에서 결국 심판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디에도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도 한번 보면은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늘어간다. 그런 찬송가의 가사도 있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좀 평안한 예전 같은 일상이 회복되는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조금 또 회복되려고 하는데 또 이제 환율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가, 환율은 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10월 달에 이제 칠레를 가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니까 막 환율을 계속 보니까 그때는 1달러에 한 1,400, 한 4, 50원까지 올라갔죠. 겁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막 1,500원, 1,600원 올라가면 어떡하나. 근데 칠레 갔다 왔더니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저께 1,306원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금리가 또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요,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주어져요. 오래전인데 이제 울릉도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원래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하려고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했는데 바로 그 전주 주말부터 막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서 못 갔어요. 이 월요일 날 뜰까? 못 뜰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보니까 뉴스에 아니나 다를까 못 떴습니다.
근데 이미 형제님들은 다 휴가를 냈으니까 하루 이제 교회 뒷산 운동하고 점심 같이 먹고 내일은 뜬다고 하니까 내일 새벽에 갑시다. 가는데요. 야, 그 배가 처음에는 배가 이제 풍랑이 이는데 한참 봤더니 야, 옆에는 유리창이 다 덮일 정도로 그렇게 강릉에서 출발했는데 그렇게 바다가 아주 요동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이제 주일날 오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잔잔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요동도 없고 바다를 봐도 아주 평안하고 이 항상 요동하는 이 열국을 바다로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이 바다는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폭풍을 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야, 이제는 잘 살 만한 것 같다. 이제는 평안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폭풍이 기다리듯이 새로운 일들이 뻥뻥 터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또 뭡니까? 금리 인상, 이건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지만 환율, 금리 이게 다 터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고 진정한 만족도 없고 평강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많은 또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온갖 죄들 때문에 진정으로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면은 평강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을 의지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당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위해서만 사니까 결국 죽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진정한 의로는 오직 하나님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의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진정한 의로를 얻으려면 이제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나와야만 진정한 의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정말 평화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가지고 간 재물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 와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물론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나는 너는 잃었다가 얻었고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는 안아주죠.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말도록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탕자가 진정한 의로를 얻었지 아버지를 떠나서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낙원, 다시 낙원이 회복됐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걸 정말 깨닫고 회개해야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는데요. 팔복을 강의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그 마음속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얻어서 변화됐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성경에는 부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의 재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돼서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려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박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은 이 세상적으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주인이라는 걸 참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먼저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집회 여러분들이 보면 외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딱 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구원은 한참 후에 받는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2학년 초반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대 구원받고 집회를 수없이 듣고 또 뭐 이렇게 구원 의심 상담도 받고,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이번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번에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죄를 제대로 못 깨달았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물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면은 좀 안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달달달 이게 암송해서 이 수학 마치 답을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속죄라는 그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정말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돈이나 세상 사업으로 한번 만족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도 한번 넓혀보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고백을 하기를, 전도서 2장에 말씀하기를 그 후에 먼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자기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참으로 회개할 때, 통회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주님께로만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해마다 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대속죄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됐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70년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탁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정말 기뻐서 외친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 바벨론에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충분히 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잖아요.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죄를 다 갚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으면은 1억 빚졌는데 2억 원 갚아주면은 뭐 이자 치고도 남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속죄가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에스라서 1장을 읽었거든요. 이제 뒤에 계속 나오지만 그 고레스가 칙령을 탁 내리고 정말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기구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서 그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성경에는 시편 126편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를 좀 더 얘기해야 되니까요. 시편 126편에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세상의 대사 중에 가장 큰 대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우리를 구원한 그 영원한 속죄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이것만큼 큰 대사가 없어요. 일제 36년 동안 그 압제를 당하고 고생을 하던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정말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이 항복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되면 기록 그 화면을 보여주면 막 골목마다 언제 그렸는지 그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막 사람마다 거리로 막 뛰어나오는 그런데 기뻐서 뛰어나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그 운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바로 그날 기쁜 날 주 예수 내 죄 다 사한 날 그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기뻤을까요?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인도로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십계라는 영화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자, 이스라엘만 의로가 되겠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저 힌두교 그 인도 사람들 보면 막 그 고행을 하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겐지스 강까지 어떤 경우는 뭐 수천리가 되는 사람을 막 그 고행을 해서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깨닫기만 한다면 놀랄 거예요.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쉬운 방법, 이렇게 큰 사랑이 있는데 이 헛고생을 했다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 바로 죄사함의 의로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 정말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개들이 와서 핥았던, 상처를 핥았던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건 뭐 꼭 그 가난한 그 거지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사실은 영적인 상태, 이 마음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의 그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나사로, 그런데 이제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저 낙원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딱 들어갔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의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 살다 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어리석은 부자가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정한 의로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요양병원에서 누워 지내다가 가시더라도 구원만 확실히 받았다면 정말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정한 의로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의로가 올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 의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구원을 받은 분은 이 의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은 바로 계속 말씀을 듣고 이 의로를 진정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우리나라 또 36년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훨씬 더 기쁜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또 우리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또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녀들을 낳을 때 보면 참 그 핏덩이로 아무 무기력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사자나 맹수도 새끼들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해요. 애미가 없으면 다 죽거든요. 굶어 죽기도 하고 잡혀 먹게 주기도 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버려 둔다라면 정말 비참한 존재일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응급처치를 통해서 생명은 살렸는데 그대로 놔두면 또 병들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막에다 딱 맡겨놓고 계속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해놓으셨죠. 자,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4장 16절 제가 16장 14절 했나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어떤 이단 종파들은 또 다른 보혜사가 나다 해가지고 막 그 어떤 교주를 뭐 보혜사로 막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자 성령.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날마다 기도를 했잖아요.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방언이 터지고 또 마침 절기 때 천하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돌아가서 막 그 초대교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잖아요. 자,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머지않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이 또 함께 하시지만 바로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 고아는요 정말 거의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람은 혹시 이제 뭐 고아원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혹시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위로자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제 그 수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녹음된 거를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하신 바로 수요일 말씀인데 거기 이제 예전에 또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우리 그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백사장 모래 위를 지나가는데 이게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늘 이제 주님과 같이 걸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또다시 4개가 있다가 또다시 2개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어째서 내가 정말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아,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몰래 어디 피하셨나 보다. 여쭤보니까 내가 그때 너를 어떻게 해요? 업고 건넜다. 다 아시죠? 이번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상고가 됐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업고 건넜다라고 표현했고 신명기 32장에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이 광야를 정말 실감하려면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면서 그 시나이 광야를 참 거치면서 이 광야가 이렇게 이런 곳인가 하는 걸 느꼈고 또 칠레 가서도 느꼈어요. 똑같은 곳은 장소는 다르지만 칠레는 사막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에서 안토파가스타 교회라는 곳이 650km 돼요. 거리가. 이걸 이제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데 2차선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제한이 별로 없어요. 써 있기는 뭐 시속 100km 달려라 써 있지만 뭐 실제는 100 한 많게는 5, 60km, 3, 40km 막 달리는 그런 곳인데요. 가도 수시간 동안 그렇게 막 달려도 130km, 40km 달려도 한 4시간 정도를 정말 거의 풀이 뭐 가끔 있을까 말까 거의 풀 한 폭이 없고 돌들이 좀 있고 그런 곳을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 진짜 막 사막이거든요, 사막.
그런데 이 광야 그곳에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볼일 보려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몸이 좀 해서 잠깐 나가서 하는데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가 10월,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그 칠레는 이제 봄으로 접어들죠, 봄으로. 그래도 굉장히 뜨겁고 또 이제 저녁에도 한밤중에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2019년에는 이제 데모가 있어서 도로를 막는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밤중에 12시에 후원교회에서 안토파바스타라 교회를 북쪽으로 이제 역시 650km를 달렸거든요. 달리는데 달리다가 중간에 한번 섰는데 운전자 교대한다고 섰는데 잠깐 내렸어요. 다리가 아파서. 하늘을 보는데 이완 목사님이 수요 말씀에서 한번 하셨죠. 그 어느 나라지? 탄자니아인가 어느 나라에서 엔진이 꺼져가지고 밤중에 하늘에 별을 봤는데 저도 그 별을 봤거든요. 근데 올해 갔을 때 또 보려고 했더니 올해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달이 떠버려가지고. 어쨌든 정말 그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람이 엄청 세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 광야뿐만 아니고 사막 지역으로 한번 가보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지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녁에 그 추위를 덮여주시고 낮에는 그 구름, 근데 구름만 끼면 안 뜨거워요. 구름만 거치면 얼마나 뜨거운데 또 피할 길도 없어요. 사막에는 어디 은신할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 어린아이 앞에서 200만, 250만이 되는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또 핍박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뛰어나오려고 할 때도 애굽의 그 바로가 막 마지막에 붙잡으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빠져 죽었잖아요. 결국 이제 마귀도 결국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무적행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툭 찾는다고 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송살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마귀한테 자신 있게 욥을 추천한 겁니다.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요, 아이고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 하나님한테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싹 열자를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근데 욥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도 하나님.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했더니 즉각 대답이 나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럼 마귀는 욥만 유해해 봤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 유해해 봤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장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도 전도할 때 니고데모에게 접근하는 방법,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듯이 마귀도 그랬을 거예요. 마귀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넘어뜨리고 저 사람한테는 명예심으로, 이 사람한테는 물욕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하여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말렉이 계속 쫓아다녔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약에 고아와 같이 버려뒀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양 무리 가운데서 목자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예. 자, 이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영어에는 라이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검투사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했다라는 뜻보다도 바울이 검투사가 돼서 사자하고 싸웠다 이건 아니고, 이제 바울이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되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라는 곳에서 또 2년 이상 동안 또 감금돼 있었고, 이런 모든 마귀가 그 배후에 있잖아요. 유대 종교가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때까지는, 마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입에서 건졌다는 건 마귀가 끊임없이 이 바울을 청구하고 넘어뜨려 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에게 담대하라, 가서 로마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이건 이제 로마에서 전도하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한 말씀이고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도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증거로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감옥에서 그 쇠고랑이 채워졌는데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리고 감옥에서 또 간수장이 구원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오네시모에게 또 감옥에 있을 때 또 전도가 되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좀 비교적 자유롭게 됐는데,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을 또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또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쓰셨잖아요.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속에서 또 형제 자매들은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정말 가이사랴 감옥에서 또 저 로마 감옥에서 그런 많은 환난을 당했어도,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때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저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로 돕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매임을 당한 걸 보고 또 용감하게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또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있는 장군이 막 후퇴하면은 밑에 있는 졸병들도 같이 따라서 후퇴를 하죠. 근데 앞에 있는 소대장이 막 나를 따르라 하면 졸병들은 다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을 다 편지를 통해서 쭉 보여주면서요. 그러는 가운데 또 중간에 이제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라라든가 이런 연락책들이 그 사실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건 마귀가 그렇게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 사자나 이 불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또 도와준 적도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죠. 그때 이제 왕이 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겠고, 혹시 살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물에 던졌잖아요. 던지는 사람이 불 붙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해서.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아마 입구가 좀 열려 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유리창은 없었던 것 같고 입구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뜨거운 7배 뜨겁게 했고 입구에서 병사는 타 죽었는데도 그 안에 이번엔 4명이 다 있는 거예요. 3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대로 걸어 다니고 있고, 또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은, 이 신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비록 고난은 허락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으로 빠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탁 물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에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함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고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탁 뼈를 부실 정도로 그렇게 다 잡아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도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이 정말 물론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또 때려 죽였잖아요. 뿐만 아니고 사울에게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또 전쟁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또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다윗과만 함께하고 또 바울 사도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심지어는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요, 이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은 저 소경거지니까 무시했잖아요. 가라고. 그런데 주님은 데려오라고.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즉시 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헌금을 낼 때, 그때 가난한 과부가 2렙돈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저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느니라. 하나님은 그 가난한 그 여자, 그런데 주님께 감사함,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과 그 최선을 다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하나님은 별도 다 헤아릴 수 있는, 별의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이상 되어 있는, 과학자들은 10의 22제곱성계 이상 되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도 하나님은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겠는가? 저 앞에 있는 목사님, 앞에서 일하시는 봉사회장님, 뭐 구역장님, 그 정도는 알아주겠지. 근데 나같이 이렇게 이번에 새로 구원받은 나같이 나이도 적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 10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다 하나님, 그 부모님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죠? 예전인데 어떤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인데요. 어떤 딸 집에서 계셨어요. 둘째 딸 집에서 계셨는데 그 사위가 공무원이고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 어머니가 구원도 받으셨고 딸 사위도 구원받고 교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없대요. 평안이. 딸한테 들으니까 왜 평안이 없을까 했더니 하는 말이, 이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아버지도 재혼, 어머니도 재혼했는데 아버지도 사별, 어머니도 사별하고 후에 재혼해서 난 자녀들이 이 딸들이거든요. 근데 이 딸 집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재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사업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대요. 근데 그 자식 걱정에 자기는 지금 편안하게 딸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그 자식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그 잘난 자식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못난 자식, 또 힘들고 어려운 자식 늘 관심을 갖고 애타하고 그 자식 잘 되기를 공을 들이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공을 들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이 나는 안 알아주겠지, 나는 좀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지,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관심을 갖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한 힘을 받지 못한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경에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그죠? 그리고 이 소자를 위해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거예요. 부모는, 엄마는 그 못난 자식을 낳기 위해서도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타면서 키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못나게 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억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면 어느 누구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요, 이 위로가 클수록, 아니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의,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그래서 자,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 사람에게 주는 의로가 크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주는 의로가 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또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가운데 가끔 가다가 정말 가장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순간 나타나서 또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으로 이제 로마로 죄수로 잡혀가다가 막 그 죽을 뻔했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너에게 다 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약속도 나타내 주시고, 또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요. 또 실제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게 하고, 또한 의로도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고, 고난을 별로 안 받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계시더라도.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같이 고난을 받으면 그때 주님이 더 함께 계시는 걸 느끼고 더 위로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할 때 위로도 크게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정말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자리를 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탁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또 여러 가지 축복과 약속을 주시잖아요. 또 믿음의 우리 선진인 다윗,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한 번은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하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인구조사에서 야,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렇게 큰 나라가 됐다 하고서 이제 자랑하려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온 거예요. 요압도 그걸 딱 알고 나서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레위 자손 숫자를 딱 빼버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그랬더니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거, 대적들한테 쫓길 거,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인생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가 고난당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지. 인생들에게 받는 게 뭐예요? 대적들에게 쫓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어떤 애는 때리면 막 도망가는 애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때리면 도망가요. 엄마한테 더 안겨요. 엄마한테 더 안기면은 더 때려요. 조금 때리다 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잘못했을 때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징계는 내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정말 안아주셨죠. 여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성경에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조적으로 2 사람을 봐봤어요. 하나는 아하스 왕이고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죠. 역대하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69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직도 찾고 계시네요. 역대하 28장 5절.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람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친 겁니다. 이 아하스 왕 때. 물론 아하스가 불순종하고 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정말 회개했어야 돼요. 므낫세는 비록 큰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용서를 안 받은 거예요. 계속 어긋난 겁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번에는 아스루 왕에게 이제 도움을 구했어요. 계속 이제 징벌을 당하니까요. 여기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계속 징배를 받으면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을 완전히 더 떠나버리고 더 이방인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 아수르 왕에게 더 오히려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꼴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니까 두려워서 처음에는 재물을 좀 줬더니 또 안 돌아가고 계속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저 학대자가 이제 돌아갈 거다. 근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송장이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이제 돌아갔다가 돌아갔다가 이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또 아사 왕도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거든요.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제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대적들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제 대적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의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도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환율, 또 그리고 또 금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겹쳐서 오잖아요. 요즘에 환율이 조금 잠잠해지기도 하고, 뭐 휘발유 값도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하고, 화물연대도 이제 저는 이제 어느 편도 아닙니다. 화물연대도 좀 적당하게 수입이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국가의 문제가 있고, 어쨌든 잘 타협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땅은 항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요동한다는 거, 세상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알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원의 의로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의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이 위로자가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도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고아가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능력 없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없는 이 마귀가 아버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더 탈취했듯이 이 마귀는 우리를 더 죄로 끌어가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머지않아 지금은 정말 연세 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는 정말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큰 위로예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부터 보죠.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환난 가운데 위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했지만 진정 위로를 얻지 못했고 죽어서 이제 고민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에서 정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 갔잖아요. 이제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문화비 외에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칭찬과 영광이 같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영광으로 갚아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겠어요. 그때 내가 조금 참고 신앙생활하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대국교회에서 끝까지 버티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동참하기를 잘했다.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때 다 그런 위로를 받을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원래 조금 일찍 끝나야 되는데 조금 늦어버렸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진정한 위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의 구주가 되셔서 진정한 위로를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과 또 영광으로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지 않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 큰 위로와
참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금년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